오늘은 경건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경건한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병철 교수를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한병철. 저하고 이름이 똑같죠. 병철.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과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수로 미국 영미 쪽은 그나마 영어권 나라들은 가서 교수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독일 쪽은 되게 힘들어요. 독일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배우기도 어렵고 까다로워요. 근데 독일에서 교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것도 탁월하지만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인데 철학 서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철학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 한병철 교수는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피로사회 들어봤을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타자의 추방, 그 다음에 서사의 위기. 저와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더 좋아해요. 책 내용도 좋고.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병철 교수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흐가 작곡한 샤코느라는 곡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곡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떤 습관이 있다고요? 자기가 그 곡에 매료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바이올린 한 번도 안 켜본 사람이 바이올린을 구입해요. 그리고 그 곡을 떠듬떠듬 연습하는 거야. 뭐 바이올린 소리 게으름 내기도 어려워요. 바이올린 처음. 근데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하면 될 때까지 한다고. 몇 년 했을까요? 20년을 했어요. 20년을. 지금은 연주를 꽤 제법 하겠죠. 반복하는 일, 습관이라고 부르는 이 행동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그래. 고등학생도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 반복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성향일수록 반복을 하지 않아요. 내가 봤던 건데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뇌는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으로 안 넘겨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럼 나의 뇌가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해. 기억하고 있어. 한 번 더 보잖아요?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해마 셰프가 두뇌 안에서 진하게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야. 성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해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지겹거든요. 반복하는 게.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마다 기본적으로 개론이 있어요. 우리 뒤에도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개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이 전체적인 주제는 뭔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본을 쌓아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사도행전의 로드맵과 같은 구절, 전체를 요약해주는 구절이 뭐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예요. 내가 애우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기억하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저를 보면 운동을 잘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 굉장히 잘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고. 잘했어요. 과거에. 왜 잘하냐면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해요. 스타일이. 안 믿어도 돼요. 하여튼.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지루하지 마. 악기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키죠.
해. 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하면 할수록 더 잘 잡아주고 더 꼼꼼하게 잡아주고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요.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28장까지.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돼요. 소대급이면 몇십 명 정도 다루는 거고, 칩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 제도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견 군인이잖아요. 우리도 주한미군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몇 명 안 되지만 소수 정예로 오는 거예요.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진압하기 위해서 하니까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백부장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 대령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령급이라고. 뭔 말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지. 예원아. 그래.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군대 가면 다 얘기해줘. 지금 잘 몰라도 돼. 본문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로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무려 10년 동안 지은 신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빠가 밑에 있고 가이사라가 그 위에 해안을 따라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 밑에가 요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인천의 위치가 가이사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천 위치 어디죠? 인천 위치 어디죠? 대부도? 이쪽 해안이 되려나? 그런가요, 집사님? 인천 밑에 쪽이 바로 밑에가 어디죠? 수모 씨 알아요? 그쪽에 관심이 없네. 동해만 좋아해서 사람들이 서해안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빠 위에 있는 신항구 도시가 가이사라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에서 파견된 정예병, 이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병이었고 보병 계급 중에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반복적인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그는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군인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자기가 가진 재력을 가지고. 어느 날 고넬료가 경건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는 법을 알려줬죠. 몇 시간을 더해요? 플러스 6시간에 하면 돼요. 3시면 6시간 더하면 9시가 되는 거고 9시면 플러스 6시간 더하면 몇 시간이 어렵나? 몇 시예요? 3시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희생 제사를 드렸었는데 고넬료가 바로 이 환상을 본 시간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헌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위로가 되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학부 4년, 신학대학을 4년, 신대원, 대학원을 3년, 총 7년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 7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딱 저처럼 생기셨어요. 배 나오고, 지금 은퇴하셨죠. 그 다음에 김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지금은 암에 걸리셔서 날씬하셨는데, 지금 딱 제 모습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인가 봐요. 좋아했던 목사님들 모습에. 딱 지금 진짜 제 모습이에요. 딱 이렇게 배 나오고, 딱 이렇게 푸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조금 번외인데, 이재철 목사님. 이분들 설교를 7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어요. 청파교회 은퇴한 김기성 목사님까지 해서, 그때는 아무도 김기성 목사님을 모를 때인데, 그때도 들었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청파에, 용산에 있는 그 청파동에 가가지고 예배도 한번 드렸었는데, 7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 습관에 따라 설교를 들으면서 학교 주변을 걸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고넬료처럼 경건한 습관을 가지면 이러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달하여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네베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라와 같은 뜻으로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거예요. 백부장이 이웃을 도와주고 경건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게 됐던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상실했죠. 삶의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당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도 산 가운데서 닫아버려요. 예배당 문을 닫히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닫아버려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해서 시작하는 게 성경 쓰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어놓자고 하는 게. 이해되셨죠? 백부장이 삶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드린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기본적인 예배를 잃어버렸고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의 루틴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경건한 삶의 루틴이 있나요? 하루 한 번씩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루틴이 없는 사람은 이제라도 이러한 루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어요. 같은 항구 도시였어요. 베드로에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을 고넬료가 보냅니다. 그들은 다음날 오후 12시쯤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때 마침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습관에 있는 고넬료, 또 경건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베드로가 그 경건한 습관들이 연결되는 거죠. 시장한 탓인지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내 귀를 땅에 메고,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이렇게 메어져 가지고 땅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치킨이 이렇게 딱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오늘 저녁에 목사님들 모이는데 치킨 먹기로 했는데 치킨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안에는 율법으로 그 많은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유대인들은 기는 짐승들 먹지 않아요.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굽이 있는 것들은,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예요? 그쵸,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흑돼지. 그래서 배고프잖아요.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는 더러운 짐승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금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메타포예요. 메타포.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을까? 먹으라고 했을까? 먹으라고 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3명의 하인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가 보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모든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묻죠. 무슨 일로 나를 찾았냐고. 고넬료는 자신에게 있었던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신 줄 깨달았노라. 이방인에게 편견을 가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쭉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니까 과거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서,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죠. 북한 사람들 빨갱이라고 싫어하는 20대 남자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팸코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빨갱이라고, 전라도 사람 빨갱이라고. 그럼 나도 빨갱이에요? 나도 전라도 여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한 거야. 정말 싫어.
혐오하고 막 그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더 위쪽 지역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어두운 생각 가운데, 지성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붙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환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신앙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어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신앙의 한계가 넓어졌어요. 신앙의 인식이 넓어졌습니다. 처음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 이제 이방인 백부장까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내고 또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며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곳이 가이사라는 곳이에요. 처음 소개한 대로 이 도시는 해안 신도시이며 행정적인 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가장 먼저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가운데 선교 기지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연들, 여러분에게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필연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무게감 있고. 굉장히, 그냥 청소년 시절 너무 체로이 같았어. 진짜로 체로이 같았어. 막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소풍 때 사회란 사회, 학교에서 행사, 모든 사회는 제가 다 봤으니까 얼마나 깝죽됐겠어요. 자꾸 막 붕붕 떠가지고 다녔어요. 늘 텐션이 하늘에 있었어요. 늘.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나 봐. 20살 신학교 가고 나서부터 인기가 없어졌어. 너무 무게 있어져가지고. 너무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늘 그 말도 안 되는 농담 던지고 막 웃고 막 하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목회자로서 적당하지 않는 제가 그렇게 깝죽거리면 어떠겠어요? 막 설교할 때도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바꿔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듣게 하시고 바꾼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와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희생한 모든 교회를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비법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가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경건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해보세요. 처음에 소개한 한명철 교수 있잖아요. 20년을 반복해서 했대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이 대가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는 그 반복적인 일상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대가가 나오는구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 어디까지 했어? 그 범위 안에서 한 번 봤잖아? 그럼 두 번째 또 봐야 돼, 안 봐야 돼? 또 봐야 돼. 3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시험은 뭐 실력으로 보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 왜 시험, 순간 직전까지 왜 보겠어? 그 보는 거 모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외웠던 것들, 아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는 거야. 그게 차이인 거야. 많은 차이를 나주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되는 습관이 필요한 거야. 요나. 그러면 최소 과목당 한 5번씩은 쭉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그리고 가다가 안 외워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잘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체크를 해놓고 건너뛰어서 가. 그러면 건너뛰어서 가면 내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2번째 올 때 또 봐. 이해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체크해놓고 또 가. 3번째 오잖아? 그러면 뭔가 내 뇌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뇌에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이 있어. 반복하면 그런 힘이 생겨. 모르겠어. 몰라. 이러면 안 돼. 체크해놓고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경건한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 성경 쓰기 하면서 손 아파. 안 해. 뭐 하는 거야?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점점점 더 많이 은혜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알면 알수록 더 깊게 해석되고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경건한 습관이 인생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설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만큼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평범한 반복적인 경건의 습관에 일상에 찾아오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죠. 왜? 그 반복적으로 살아온 그 삶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대학원을 나오는 학력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경건의 습관과 반복적인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이 고넬료처럼 이런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